날 동안 구약 성경과 구약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중간시대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약 와서 신약 성경과 신약사에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행적들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영적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한 가지씩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미 이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중복되는 말씀이 간혹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는 사물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란하게 두는 겁니다. 한 나란하게 두는, 이게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나란하게 두어서 이 나란하게 둔 하나를 가지고 다른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깊이 연구하고 책을 많이 보고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하는 평범한 그 서민들도 그냥 경험하고 느끼는, 그래서 그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언어 형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진리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비유의 말씀 앞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원인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기도에 관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1절에서 말씀하죠.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그 스승인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관계를 말할 때에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관계는 소통이 잘 될 때에 이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소통이 잘 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러면 소통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고 좋은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영육의 풍성한 삶은 우리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법칙을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내용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유에 의하면 어떤 사람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 볼 때에 이 친구는 갑자기 찾아온 친구입니다.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 그랬습니다. 여행 중에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통보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친구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만일 계획된 친구의 방문이었다면 미리 음식을 잘 준비해 마련해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기 때문에 마침 먹을 것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든 가게 문이 다 닫힌 밤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난감했죠. 당시 로마 시대의 지배 속에 있었던 유대인의 그 형편은,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한 형편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냉장고가 있어서 뭔가를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접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 문화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친구를 맞이한 이 사람은 자기 동네 마을에 평상시에 음식을 좀 그래도 풍성하게 보관해 두는 집, 그것이 아니라면 그날따라 음식이 좀 풍성하게 남아 있을 법한 한 집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찾아가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민의 집은 대부분 단칸방입니다. 부엌과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이 부엌이고 거실인 그런 단칸방 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을 좀 달라라는 그 마을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다 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주인, 그 가장이 깼으니까 어쩌면 그 가족들도 아마 다 깼을 거예요. 어쨌든 이 가장이 일어나서 음식을 주려면 또 소리도 나야 되고 또 불도 켜야 되고 또 뭐 부엌이 또 방이, 아이들 방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밤중에 가족들 모두를 성가시게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찾아온 마을 사람의 요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일어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간청함입니다.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한 대로 준다 그랬습니다. 이 간청한다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수치스러움도 모르는, 뻔뻔함, 수치스러움을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체면도 없이 계속 요청하는 것이 간청입니다. 이런 단어의 뉘앙스로 볼 때에 마을 친구를 찾아온 이 사람은 일어나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할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체면 때문에 오기는 왔지만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체면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언제 자기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나 요즘이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담할 수 있을까요? 언제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간절할 때입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사람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자식을 혹은 아내를 혹은 남편을 살려달라는 가족의 간절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체면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 본 의사라고 그렇게 붙들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까? 오직 간절함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밤중에 마을 친구의 집을 찾아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에 이미 체면 내려놓은 거예요. 밤중에 찾아갔거든요. 이미 마을 친구가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한 마을에 사는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서울처럼 대도시도 아니고요. 그저 옆집, 앞집, 뒷집의 숟가락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사는데 그 시간쯤이면 다 잠잔다는 거 알아요.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면서 잠자는 그 마을 친구의 그 마을 사람의 가족들을 다 깨우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밤중에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소리치면 그 집의 형편 잘 아는데, 집 구조도 잘 아는데, 그러면 그 집 식구들 다 깨우게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그 집 찾아올 때는 이미 체면은 집에 놔두고 찾아온 사람이 체면을 내려놓고 왔으니 대담해지고 뻔뻔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을 한두 분만 싹 바꿔놓고 신제품이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혹가다 있습니다. 소비자 한 사람이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작년에 출시한 상품을 갖다가 손잡이 딱 나사 몸만 바꿔놓고 어떻게 신자를 붙여갖고 신제품이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느냐? 그랬더니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같은 석기시대 유물이라도 같은 석기시대인데도 신자만 붙여가지고 신석기시대 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유머스럽게 했죠.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이 물건을 꼭 팔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사에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말고. 그렇게 장사에 가서 성공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간절하기에 체면은 집에다 두고 장사를 하고 대담하게, 때로는 뻔뻔스럽게, 그리고 손님에게는 최고도의 겸손하게, 어떤 모욕도 때로는 참으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더할수록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뭘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담하지 않으면, 뻔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은행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하나님 저번에 맡겨주신 것 좀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 같은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하냐고. 지은 죄가 많은데, 지은 죄 많은 거 당연하여. 나 같은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하냐고. 지은 죄가 많은데,
이런 자세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형편 좀 그런데 좀 도와주시려면 주시고, 마음이 안 내키시면 어쩔 수 없죠.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안 도와주셔도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체면 다 차리면서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 그러면 안 도와줄 테니까 한번 네 혼자 잘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야 대담해지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뻔뻔해지는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체면 차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그만큼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체면도 내려놓고,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안 들어줘도 살만하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기도의 제목을 2020년도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 들어주시면 땡큐고요,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죠.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헛된 것은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하다가 그만둔 것이 실패고, 성공은 끝까지 한 것이 성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산산조각이 났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걸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과거의 삶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한 3년 동안 고기잡이를 해보지 않아서 실력이 줄어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심 중앙에 있다가 보니까 뭐 마라톤을 한다, 무슨 대회를 한다, 뭐 데모를 한다, 뭐 그래서 도로가 통제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둘러서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통경찰관들이 차에 출입을 막기도 하고 도로에 우회전, 좌회전 하라고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벌어진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능숙한 솜씨로 고기가 있을 법한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길과 기온과 날씨와 바람 등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저 물고기, 야 너는 그러 가면 안 된다. 너는 저 우회전하고 너는 저 좌회전하고 너는 다시 뒤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제하시니까 아무리 능숙능란한 익숙한 고기잡이라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베드로가 던질 그물의 방향과 베드로가 던질 그물의 그 장소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기들이 다 피해서 우회전 좌회전 또 돌아서 가도록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니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능숙한 어부인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실패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너 왜 3년 동안 나를 따라 놓고 다시 고기 잡으러 이 갈릴리 바다에 왔느냐? 너 나를 따르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것이죠. 고난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또다시 사명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사명을 만드는 그런 화로와 같습니다. 내 고난과 내 실패가 남의 고난과 남의 실패를 돕는 하나의 또 다른 소중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아픔과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를 사명으로 만들어 다시 사용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실패했을수록 간절함을 갖고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재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 간절함만 있으면 무조건 그러면 되는가?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기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려면 간절함도 있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는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마을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이 떡을 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억지로 할 수 없이 떡을 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느껴지죠? 혹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억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기 싫으셨다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기 싫으셨다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마을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친구를 맞이한 이 사람이 이 마을 사람의 집에만 찾아간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마을에 몇 집이 있는데 이 집만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두드리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집 사람 문 두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집 문 두드려도 될 텐데 그렇게 하냐고 그 한 사람 집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집에는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모든 것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꺼려 하시기 때문에 간청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방법으로 간청의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나요?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 역시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으신데 내가 간절함으로 그렇게 구하는데 왜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상치 않은 그 많은 선교 헌금이, 목돈이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돈을 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그 선교 현지의 교인들을 조금씩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인을 생각하니까 여기도 도와줘야 되겠고, 저 교인 생각하니까 이 돈 갖고 저기도 좀 도와줘야 되겠고, 도와줘야 될 그 현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아니다, 이 돈으로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 현지 교인들은 돈에 대한 신앙의 훈련을 아직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만일 선교사님이 이 현지 교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돈으로 도와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선교사 자기를 의지하고 믿음보다는 이 물질을 더 의지할 것 같아서 교회에 붙어 있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 돈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뜻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나비가 고치를 찢고 나오려고 할 때에 그 나비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치를 가위로 잘라주면 나비는 스스로 날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 이치를 생각하면서 이 선교사는 교인들을 돕고 싶어도 아직 나비가 되지 않은 상태와 같은 교인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하루는 그 안타까움이 마음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다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리고 도와줄 이 헌금이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데 돈도 있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도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씨름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이 선교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갖고 있는 내 마음이란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싶으신데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직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고 싶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지 않고 내버려 둬야 할 상황이라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내가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 말씀은 내게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너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내가 주는 것을 받을 만할 때에 내가 줄 테니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서 13절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13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한 비유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앞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들었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적으셨죠. 적으셔서 여러분의 성경책 속에, 여러분의 집에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붙여 놓으시고 한 해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적어놓은 이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이 한 해 동안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다 지나갔을 때에 올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더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